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삶의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서 7장을 본문을 해서 다니엘 삶에 있었던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그 인생을 이끌어갔던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다른 건 다 잊으셔도요,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자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삶의 중심, 그가 놓치지 않았던 단 하나의 믿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역시요, 청년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였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그렇죠? 내 삶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무려 나라가 3번이 바뀌고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메대로, 또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금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불구하고요.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에서, 다리오에서 아하수에로 임금으로 바뀌는 가운데서도 놀랍게 70년 동안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다니엘서 시간으로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그 위기를 돌파했는지,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이 몰락할 위기가 찾아와 있던 것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주 차분하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차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기를 빠뜨리기 위해서 이 함정을 파놓았는데, 자기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든 대적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거든요. 이 모든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있던 것인데요,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다니엘은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낯선 나라에 끌려와 있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다니엘에게 주어져 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오기까지 사실은요,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어떤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다니엘이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6장 3절 말씀,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노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지금 다니엘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민첩하여, 그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다라는 것인데요. 6장의 지금 임금은 다리오 임금입니다. 그 앞에 벨사살이 있었고요, 그 앞에 느부갓네살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 때 그때 잡혀왔던 청소년 시기에 끌려왔던 다니엘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이 6장에 이르기까지, 다리오 임금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이 6장 3절 말씀이 압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그의 걸음은 민첩하였습니다. 뛰어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민첩하여 뛰어남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는요,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받고 신임받는 자리에 다윗이 있었던 것인데요. 다른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의 삶의 자리를 감당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 전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모습으로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성실함인 것이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가 얼마나 총애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음모에 빠지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왕이 근심하고 있는데 왕이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건지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지기에 자, 지금 해가 지도록 왕이 근심에 빠졌는데 누구 때문에? 신 하나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고용해서 쓰고 있는 신 하나 때문에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게 되는데요.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그 앞에 모란을 그치고 얼마나 왕에게 신임받고 있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총애를 받았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실함과 정직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도 인정하는 그런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었다는 거죠. 왕이 그렇게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을, 그런 인정을 다니엘이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떤 평가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주위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동네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나라를 잃은 14살, 15살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성실함이 있는 것이죠. 이 정직함이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정직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실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는데 그의 삶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돌아오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득대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칭찬해주고 보상을 주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런 다니엘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다른 신하들이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발할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만들어서 무너뜨리며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니엘이 그들과 똑같았다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그들과 섞여서 살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음모가 꾸며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이 땅을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다니엘처럼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모함을 당하기 쉽습니다. 미움을 받기가 쉽고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기가 쉬운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어떤 불편한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왕따를 당한다는 것이죠. 적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불편함 뒤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갚으시며 치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것이죠.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모함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가?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축복을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위대한 성군 다윗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 촌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다윗에게 사울만큼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뇌와 괴로운 시간들 속에서 요즘 우리가 통곡하고 있는 그 시편의 주옥 같은 찬양들을 만들어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무엘이 없는 것이죠. 그 어둡고 침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오미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룻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족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더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괴롭고 힘든 순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괴롭고 힘든 순간을 우리가 당하고 원치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성실함과 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흔들림이 없던 다니엘이 이 성실함과 믿음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 완순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지금 다니엘에게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죠.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의 신앙을 트집 잡아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입니다. 아무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누구라도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 법령을 세운 것이죠. 이 법에 다리오 왕이 어인을, 도장을 찍었는데요. 당시에 페르시아 법은 한 번 찍은 도장을 왕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완벽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함정이 걸려들고 있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법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도 원수들이 원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걸려들고 마는 거죠.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다니엘이 만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돌파를 해나가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는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한다. 정면으로 돌파한다.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해요? 창문을 열고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고 싶으면 문을 걸어 잠그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몰래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문을 열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이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한 달만 안 걸리고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법을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상황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 마음인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러 문을 열고서 기도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며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은 이 땅에 서 계시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러서고 무리가 되지 않는 적당한 수준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삶,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어느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수련회 시즌인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사역하던 교회에 남매가 있었습니다. 준민이, 혜민인데요. 남자아이가 고등학생이었고요. 여자아이가 중학생,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여름 수련회 날짜가 다 되어가는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준다고. 아이들은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못 가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좀 보내주시죠. 아이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데 2박 3일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수련회 기간 중에 과외 공부가 있는데 2번이 걸려 있어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비싼 돈을 들여서 이 과외 공부를 시키는데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둘이 합쳐서 140만 원짜리 과외라고 있더라고요. 70만 원, 70만 원. 17년 전, 18년 전 상황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서울의 강북구 삼양동이라고요. 빨래골. 못 사는 동네. 어려운 동네. 맞벌이를 하시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70만 원, 70만 원. 수련을 못 보내죠. 2번을 빼먹으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될 때나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별로 믿을만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성적을 믿고 대학을 믿고 성공을 믿어야 네가 잘 산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결국 못 갔는데요. 결국에는 그 아이들 정말 가고 싶어 하는데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면서 그 엄마의 믿음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 또 5학년짜리 예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섬겼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학원에서 컴퓨터 기능 활용 배우는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따는 그런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자격증이 언제 시험을 볼까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언제 볼까요? 2급, 1급 이런 시험이요. 주일에 보거든요. 주일. 저에게 찾아와서 5학년짜리가 전사님 주일에 시험이 있는데 제가 시험 안 친다고 했어요. 주일 예배 드려야 해서 초등부 예배 와야 해서 제가 시험 안 친다고 했어요. 자,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너무나 반가운 얼굴로 저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무슨 공휴일이 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10월 달에 토요일 날 시험이 하나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을 치러 가게 됐다고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주일 때문에 이 시험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10월에 토요일 날 시험이 열리는 경험을 했겠습니까? 물론 시험이 잡힐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 아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삶에는 믿음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시험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지켰을 때, 주일 예배를 성수했을 때 토요일 날 시험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예진이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도우시는지를 경험했던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데, 시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내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는지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다리오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적이, 대학이, 좋은 직장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다니엘은 고백하면서 창문을 열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두려운 것도, 아무리 두려운 권력도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니엘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믿음의 시도와 믿음의 결단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안에 10절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이런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같이 읽으셨는데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제가 무엇을 빼고 읽었습니까? 전혀 그대로 읽었죠. 사실 이 부분을 빼도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부분이 빠져도 전혀 문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핵심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삶에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의 삶이 있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에 하던 대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마 다니엘은 수많은 경험들을 이미 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 때, 그렇죠?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벨사살 임금 때 총리로 쓰임 받으면서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경험들을 이미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다리오 임금에게까지 이르렀겠죠.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6장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 수많은 간증들이 그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도우시는지 생생한 경험들을 가지고서 다리오 임금 앞에, 이 법령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 순간에도 행동하는 것이죠. 이 위기 속에서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던 대로의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그런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만날 때,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오는 삶의 고난들을 경험할 때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니엘의 신앙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있는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 상황이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6장 후반부로 넘어가야 사자굴도 나오고 왕이 또 찾아와서 다니엘아 너 괜찮냐? 살아있냐?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그 대적들이 다 심판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죠. 그죠?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선물을 내는 건데요. 선물. 무슨 말입니까? 미리 내는 거죠.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선물로 낼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히 믿을 때죠. 그 결과가 나올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선물로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것이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내 삶에 찾아와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니엘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삶을 70년 동안 바벨론 총리로 쓰임받게 했던 것인데요. 4명의 임금이 바뀌는 동안, 3개의 제국이 바뀌는 동안 한결같은 자리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 같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겠죠. 저 자신을 보아도, 우리를 보아도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위대한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분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로 우리의 삶에 쓰임받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위기에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가 먼저 터져나오는 그런 삶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건지시며 선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시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